골로새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간, 즉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순간이 곧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계획하시는 순간이 곧 완성이요 완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시고 계획하여 두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편 33편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이런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끝까지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곧 완료의 그리고 완성의 시점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계획하여 두신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역사와 시간이 생기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점에 이미 그 일은 완성된 것으로 성경은 보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인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은 유일하다는 뜻 아닙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건 언제 세워진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영원전 창세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곧 창세전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역사와 시간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 홀로 존재하실 그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품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인간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그런 인간이 행한 일을 본단 말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일어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당했냐면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영어 성경으로는 영어 단어로는 굿 뉴스고 한자어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습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의해서 어떤 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본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청중들이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항의라든가 반발심이 유발되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청중들에게 제대로 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은총,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총은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라고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해 두신 것을 역사 속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14차례 등장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언약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꿈이나 소원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데 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자기가 언약해 두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창세전 하나님이 언약하여 두신 것이 성도인 우리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홀로 성도의 모든 구원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완성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구원에 손을 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천지 창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어떤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 시작하셨어요? 창세전에.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신 착하고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 착한 일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을 언제 시작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해 두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시작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인간도 다 계획하고 무언가를 머릿속으로 구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설계사의 머리에서 이 건축 모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형대로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건축 시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계획도 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시공, 즉 완공까지 다 이루신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함께 했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시간이
좀 오늘 설교를 다 마치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믿음의 분량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오늘 못 오셨는데 이효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셨나요?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나? 여기 항상 앉아 계시다가, 네.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한 분에게 복음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에게 믿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당황합니다. 왜요? 한 번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에게. 근데 저는 덮어놓고 믿는 거는 맹신이에요. 성경을 펴서 성경에서 도대체 뭘 복음이라고 하고, 뭘 믿음이라고 하고, 뭘 죄라고 하고, 뭘 회개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만약 저에게 건쳐라,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우리 강성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강전하님 어디 가셔야 돼요? 아니, 성형외과 가셔야죠. 성형외과 가가지고 쌍꺼풀도 만들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유심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 즉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료하시고 완성하시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창세전 계획과 언약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천지창조 이전에 함께 계시던 그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완료했다. 무엇을요? 뻘걸벗고 돌아가시는 마당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꿈도 이루지 못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속옷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미친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과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것을 믿는 게 성도들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엇을 하시기로 계획하신, 그리고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 끝을 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자로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헬라어 단어 알파벳 A부터 Z까지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 헬라어 첫 번째 그 단어가 그 알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알파벳이 그 오늘 말씀처럼 오메가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처럼 어떤 일을 시작은 했지만 어떤 피치 못할 환경과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시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에 부딪혀 그만두시는 법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인간은 우리처럼 그날그날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법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좌지우지되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약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으로 완전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처럼 그 하나님의 기분을 살피고 맞춰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왜 가정이 편한 줄 아세요? 왜 집이 편합니까? 왜 집에서는 우리 딸이 화장도 안 하고 잠옷바람에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제 딸이 알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알바 한 4시간씩 이렇게 주중 한 3일 정도 하는데 오늘도 착한 척 하느냐고 힘들었다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 척, 착한 척, 괜찮은 척, 척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곤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척 해야 되거든요. 저의 실체를 다 까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말씀도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유, 저런 인간이 무슨 뭐 창세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를 너무 알라고 저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제 성향도 좀 그래요. 제가 좀 낯가림도 있고 그래가지고 낯선 사람 만나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우리 아내를 꼭 동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우리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하면 옆에서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듣기만 해도 되니까 우리 아내랑 있는 게 저는 편해요. 집에 들어가면 왜 편합니까? 화장 안 해도 받아들여 주거든요. 가족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가족들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딸이 알바할 때 화장하고 나가는 모습과 화장하는 모습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똑같아요. 이뻐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화장한 모습과 화장 안 한 모습을 제가 알고 그것이 다르다고 해도 부모에게, 가족에게 자기를 막 가리려고 치장합니까? 안 그래도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오늘 기분은 어떤가 기분을 살피면서 그럴 뿐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어떤 방해와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분 따위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 따위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막 살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막 살자고 해도 막 살 수 없어요, 성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0절에서 얘기했듯이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면 갈수록 다른 거 신뢰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의 기분과 느낌과 이런 것들 믿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분과 느낌은 언제든지 변해요.
여러분의 시력 믿을만 합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그 택시 기사가 제주도에서 유명한 그 관광소 중에 하나가 도깨비도로, 여러분 아세요? 도깨비도로가 왜 도깨비도로냐면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가 저기보다 낮은 곳이에요. 그러면 물체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굴러가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도깨비도로는 희한하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병을 이렇게 딱 굴려놓으면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그게 도깨비도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도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우리의 시력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착시 현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눈도 믿을 게 뭐 대단한 뜻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드시죠? 그죠? 어떤 시간 약속을 해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도 교회 밖을 나가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거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야 너는 10년 전에 그걸 기억하더니 지금 그걸 기억도 못해? 너 탈락? 그런 분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못 믿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제가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꼭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 그 핸드폰에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달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뭐 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을 꼼꼼히 적어놔요. 누구를 만났고 이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약된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야 잊어먹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고 할 때 꼭 필기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언약해 두시고 구원하시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민수기 23장에서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그 당시에 아주 용하다는 무당 정도 되는 선지자라 그랬죠. 그 선지자를 불러서 얼마나 용하면 돈을 주고 불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가 주신 그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인간이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덧붙이죠. 그러므로 야곱을 해야 할 어떤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어떤 복술이 없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해야 할 점술이나 복술, 그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전부터 언약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하여 도착한 홍해 바다에서도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은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다 수장당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홍해 바다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애굽 사람들보다, 애굽의 바로왕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서입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해 줄 만한 어떤 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 죽은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러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완고하고 반역을 날마다 일삼는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애굽 사람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이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가르치신 내용이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광야를 통과하여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은 이란 말이죠. 너희의 공의로, 너희의 성실함으로, 너희의 정직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언약을, 계획을 작정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요거 꼭 알아야 돼.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라고 하신 진리는 요거 한 가지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구나. 한마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역사와 인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실현되는 장이고요,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 실현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 맹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신명기 7장과 9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사이는 한 약 6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1000년이 지난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돼요. 그 약속을 받았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죽고 그의 아들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없이 자기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다 지켜 이루어내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아멘 안 하면 어디에 아멘 하시려고?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막 하는데.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13절부터 하나님의 언약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이방이라는 뜻은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객이 되어, 여기서 객은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종살이기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게 될 텐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과 바로 왕을 징벌하시죠. 그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행할 일을 계획하여 두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징벌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어딜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이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잠시 이 땅에 와서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다시 본향으로 불러 들이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 들여 보내셨다가 애굽과 광야에서 무언가를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셔서 다시 그것을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과 같이 성도 인생이 이렇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 제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향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타는 횃불, 하나님이 어디로 지나가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쪼갠 고기 사이, 그 언약의 당사자들 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언약,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의 당사자와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냐면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 홀로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견이 어떠한지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이 복을 받을래? 안 받을래? 네가 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의견이 어떠하니? 묻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홀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언약한 모든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킬게. 손준 권사님, 진짜 아멘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그죠? 하나님께서 손중국 권사님에게 언약하신 모든 그 언약을 손중국 권사님의 어떤 행위와는 관계없이 의견도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생명 걸고 내가 이루어낼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름을 걸고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시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을 다 써왔는데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내용,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던 고목나무와 같은 그 죽은 몸에서 누구를 낳게 하세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세요. 그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아들인 이삭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은 사실은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표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 있었던 99세 된 아브라함과 생리까지 끊어진
사라가 낳은 자식은 사실은 누구 자식인 거예요? 누가 낳은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와 89세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인간이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은 실제로는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낳으신 그 자가 이삭이었고,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모형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 비셨죠?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쭉 읽을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세리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요한복음 12장까지의 결론이라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거나 믿을 능력이 없다. 이 세상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자기가 힘으로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12절.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근데 이거는 이 세상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저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까?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계획한다고 해서 아들인 이삭을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런 자들은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무슨 우리 부모의 신앙의 계승을 받아 저희 어머니도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외할머니의 신앙의 계승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가 믿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잘 교육해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목사까지 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식이라도요 예수 믿는 자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이은하 전우님 그렇죠. 아무리 자식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해도요, 그런 자식을 부모의 정성과 힘으로, 기도로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디에 나와요 그게? 물론 기도를 강조하는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간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과 실력에 의해서 내 자녀가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단어 bor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저 여러분은 누구 자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내 실력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해산할 때 그냥 낳으신 몸을 손 들어보세요. 엄청난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나올 때 저와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엄마가 어린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과 함께 자식이 쑥 나오면 뭐가 같이 나와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낳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겁니다. 그런 은혜를 알아가는 게 성도라니까, 여러분. 그런 수고와 희생을 아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부모인,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수고와 희생을 아는 자녀만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동생하고 제 4살 밑에 터울의 동생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릴 때 너무 울어서 목사님이 예배 진행을 못했어요. 설교도 못하시고 형제들, 저와 제 동생이 우는 것을 보시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똑같은 장례를 치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왜 저와 제 동생만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와 제 동생은 뭘 경험한 거예요? 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는지를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제 아내도 알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를 식음을 전폐했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단순히 어머니가 떠나간 게 슬픈 게 아니라 평생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모진 핍박과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 환경에서도 단돈 60만 원 벌어가면서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면서도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섬기고 사랑해 주었던 그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저희 어머니 죽음을 다 같이 추도하고 다 같이 슬퍼하는 자들이 모였지만 저와 제 동생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정말 알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릴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구재 유사님 이집트 선교 나가신다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선교 나가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은혜를 여러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하신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가기를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라고 얘기를 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답답한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좀 그것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해서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예배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여러분 기록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하셔서 그 뼈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와가 창조된 그 내용을 통해서 아담이 갈비뼈가 적출됐을 때 그냥 그 갈비뼈가 나왔겠습니까? 그게 죽음인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피를 다 쏟아내므로 하와가 창조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구원 얻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배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주제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낳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이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장 먼저 보내신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보내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보내셨죠? 10명의 그의 형들이 야곱을 시기하여서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은 20냥을 팔아 넘기죠. 형제들이 배가 좀 다르긴 해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같은 형제들인데도 자기의 형제인 요셉을 은 20냥을 받고 인신매매 행하여 애굽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잖아요.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2번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2장이면 바로가 그 꿈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가 꾼 그 꿈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애굽의 그 학식자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던 그 꿈을 요셉 홀로 해석해낸 것은 요셉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은 아무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는 꿈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꿈은 7 그 암소, 살찐 암소가 나왔다가 나중에 그 후에 7 뼈 마른 암소가 나와서 그 전에 나왔던 살이 통통하게 찐 그 암소를 다 잡아 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꿈이 두 번째 꿈도 이어지죠.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동풍이 마른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단 말입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근데 요셉의 말대로 진짜 그 일이 벌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신 대로 오차 없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진짜 7년 흉년이 오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옵니다. 왜요? 흉년이 거기까지 퍼져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겁니다. 그때 자기 동생인 요셉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때 들어간 사람의 수가 70명이었다고 합니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대가 흘러야 되잖아요. 400년이 지나서 나와야 되니까,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죽고 창세기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간격은 40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구수, 남자의 수는요,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치받을까봐 묘안을 짜냅니다. 첫 번째 묘안이 뭐였냐면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의 노동을 극심하게 했던 겁니다. 피라미드도 짓게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세요.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7절부터 6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다 죽었대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다 죽었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왕의 방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노동을 강도를 높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학대를 받는데도 번성했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지식인들과 다시 상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하를 제한해서 우리의 통치 아래서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아들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뭐 육체적으로 애굽의 백성들과 달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바로왕과 신하들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남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35절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뭘 구합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5장을 하면 시간 있으신 분들 펴보시면 알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알겠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구를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언약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라도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도 빈틈없이 완성하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다 피셨죠? 자, 1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 미쁘시니라. 어떤 데 미쁘시고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에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뭐만 되었어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에요.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어떤 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착착착착 진행해 가셨단 말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누구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죠,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일이었죠. 맞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줄을 빡빡 끊으세요. 내가 이루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그러므로 뭐를 한다고요?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 것도 아니고 하였대요. 이미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 겁니까?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통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심으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언약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를 찬송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